어제 토요일 제가 의정부 열린문 교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주중에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고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이었지만 거기 임직식이 있다고 해서 가서 이제 축하를 해주고 왔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축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연세가 80세신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고수는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권사님 네 분이 임직을 하는데 그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고수는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붙어있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신앙의 고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네. 자, 첫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시작.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자매님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예레미야서를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하니까요 제가 오래전 추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2017년 2월 달이었는데 그때 제가 보던 신문을 보니까 서울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예 90세셨는데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하는 광고가 이렇게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척을 준비하던 시기라서 주일 낮예배를 그 교회를 가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고려신학대학원 졸업생이라는 걸 아시고 저보고 이제 목사님이 내 후배입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41년 후배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를 처음 보셨는데 목사님 예레미야 8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갑자기 예레미야 8장이 뭐냐고 순간 당황했죠. 아무 말도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또 그러면 예레미야 18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또 물으셨어요. 할 말이 없었죠. 왜냐하면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레미야 28장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세 번을 물으셨는데 제가 완전히 KO패 당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분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사역을 20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교수님 출신인 목사님이 이렇게 제게 물으셨는데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 딴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은 목회자가 성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요,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 슬픈 시를 지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슬픈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슬픈 일입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남북이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BC 930년에 남북이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습니다. 지금 망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 아버지 가끔씩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철사줄로 꽁꽁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울며 걷는 그 거리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런 노래였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제가 수유리에 있으면서 강도사 생활했을 때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이 거리가 바로 그런 참 애달픈 그런 거리였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전쟁이 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백성은 끌려가고 그런 비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비탄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것은 그저 자기의 비통한 어떤 그런 심정만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서 쓴 것은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망하게 하신 거예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해서 나라가 망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 이 민족이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본심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겪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순간 매료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과 2장은 탄식하는 시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탄식하는데 오늘 3장부터는 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이 19절을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이 소망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이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은 없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 망한 것 같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밑둥을 자르면 뭐가 남습니까? 그루터기가 남죠.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인자,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길 가다가 간판을 보면 더러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 용인에도 여러 이렇게 간판에 붙어있는 걸 봤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죠.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에는요 공항이 4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케네디 공항이 있죠. 그런데 또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이 뉴욕에 있습니다. 케네디 공항은 주로 한국에서 비행기가 가면 거기에 내리고 미국 자국 안에 있는 비행기들은 라과디아 공항에 내리는데요. 이 라과디아 공항은 이 라과디아라는 것은 뉴욕에 시장을 했던 사람의 이름입니다. 너무 시장직을 잘해서 그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시장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 판사를 했습니다. 판사를 했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한 할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결국 잡혔어요. 이 사람은 혼자 사는 할아버지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행인의 지갑을 훔친 겁니다. 20달러를 훔쳤어요.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판사가 심을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랬냐면 판사님, 저에게 단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과디아 판사가 제가 봐도 어르신에게 긍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훔친 돈 20달러는 그것은 내야 됩니다. 제가 마침 지금 제 수중에 10달러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르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도둑질할 지경까지 가도록 저도 아무 도움을 못 줬기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방청객을 향해서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을 위해서 여러분 후원금을 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다 모은 돈이 그날 47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달러는 벌금으로 내고 27달러를 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이 남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늘 알아야 할까요? 두 번째, 시작. 성실하심이 크시기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라고 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 이것들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 때 특별히 새로운 날이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처럼 이렇게 동일한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새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주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당 수치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 열흘 입원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셔서 이제 다녀왔는데 보세요. 권사님의 일상에서 권사님은 뭐 약을 드시고 치료받고 한 적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신 적 입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 입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어제와 오늘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죠? 네. 일상생활 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복을 입고 거기서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별다른 그런 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내일을 소망했습니까?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날들을 매일 새롭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떤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미리 대략 약도도 보고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늘 보고 이렇게 유념해서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볼 때 때로는 실력 있는 젊은이들이 떨어집니다.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떨어서 너무 잘하는 것도 대답을 잘 못하고 불안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도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죠. 백성이 붙잡혀가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성실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우리 부대 구호가 성실이었습니다. 주로 군인들은 충성 아닙니까? 그죠? 충성, 전진, 그런 구호인데 저희 부대는 성실이었습니다. 군수지원사령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는 성실이었습니다. 성실. 예, 군인의 구호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성실. 예. 그런데 그 성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베나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들 아멘 하잖아요. 이 히브리어잖아요.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확신한다. 이 아멘이라는 말에서 성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신실함, 변함이 없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자기가 날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성실하신 하나님 혹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설명할 때 이 신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참 초토화되고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이 크신 성실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참 암담해서 여러분 그 상황만 쳐다보시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물리를 걸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걸은 거예요. 물리를 걸은 게 아닙니다. 물이 벽처럼 다 갈라지고 육지를 걸은 거예요. 물리를 걸은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무후무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바뀌는 순간에 베드로가 무너진 것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나의 시선은 온전히 예수님께 채널만 여러분 고정하지 마시고 시선 고정, 주님께 시선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아직 다 산 거 아닙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방전의 역사를 써가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다가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경우들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연약해요. 그래서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어린 소년 하나가 살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기자가 이 아이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거기서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었니?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아빠가 오실 줄 알았어요. 아빠는 항상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아빠는 제가 무서울 때마다 항상 달려오셨어요. 그 아이는 30일 동안에 그 건물 잔해 밑에 그렇게 있으면서 아빠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빠는 내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달려오셨어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버텨낼 수 있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 떠났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어떠한 환난 풍파 몰아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작전, 회의해서 넘어뜨리는 작전은요, 절망입니다. 고난을 줘도 안 된대요. 막 죽는 위기 속에 막 넣어도 안 된답니다. 더 오히려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귀의 최종 회의 결과 채택된 첫 번째 안은 절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을 주자. 절망. 그래서 절망에 함몰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너무너무 힘겨운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왜 소망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죠? 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합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다시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시기에. 아멘.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요, 여기 한자가 중요한데요, 중소기업 할 때 그 기업 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사람 인자에 그칠 질자를 쓰는 그 기업, 그것이 아닙니다. 터기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는 말은 터기자입니다. 땅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로부터 물려주신 내가 누리게 된 그 땅,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은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를 했는데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가 나라가 패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했지요. 그런 예레미야의 그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이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뭐가 더 좋습니까? 둘 다 좋은데 뭐가 더 좋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그냥 함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파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도 잃고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 파산이 일어났습니다. 또요,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요. 이분이 도망하려다가 잡혔어요. 바벨론 군대에 잡혔는데 이 왕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 아들들 다 모아놓고 다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나라를 잃었는데 또 국민의 백성의 지도자인 왕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파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파산입니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이것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파산입니다. 믿었던 모든 것이 다 파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어 잘하시죠? 영어로 제가 할까요? I say myself, the Lord is my portion, therefore I will wait for him.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리라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도 건강과 재산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는데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나고 다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의 영원한 풍기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건물이,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뭐가 많이 풍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지가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00년 세월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는가? 몽골의 칭기즈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몽골의 칭기즈칸이 지난 1000년의 세월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왜냐? 몽골의 칭기즈칸이 점령했던 그 땅은 777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777만 제곱킬로미터. 그런데 이것은
알렉산더는 348만 제곱킬로미터, 나폴레옹은 115만 제곱킬로미터, 히틀러는 219만 제곱킬로미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합쳐도 700이 안 돼. 그런데 징기즈칸은 777만 제곱미터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사람이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후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나의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후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나의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선물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집을 짓고 안주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징기즈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너무 편안합니다. 누릴 게 많습니다.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기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안락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삶을 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주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의정부에 갔다가 80대신 목사님께서 고수란 붙어있는 사람이다,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어 계십시오. 주님의 껌딱지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주와 함께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주님의 상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우리 복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신 줄, 영원한 기업인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도 아니요 생물도 아니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절망 중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세우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기대하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을 회복하며 축복의 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께 딱 붙어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